포로 시대예요. 이 성경에 보면 뭐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대, 뭐 열왕, 그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이 왕들이 선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더더구나 위쪽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북한이죠, 그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쪽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악한 왕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끝이 나버려요. 임금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임금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거기서 죽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역사죠. 그죠?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6년, 약 70년 정도 걸려요. 거기서 있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나고 나서 다리오 왕이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령이 내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요. 기록이 이어져 가는데 이제 이 다니엘 이후에 이 포로가 다 귀환을 하는데 전부 다 돌아갔냐? 그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안 돌아가요. 그럼 아직까지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 기록에 보면요. 특히 제사장 지파들이죠. 제사장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좋은 거야. 안 돌아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을 기억하고 자기 나라를 기억해서 다시 슬금슬금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오는데 레위 지파는 항상 돈 벌어서 먹고 살아보니까 이게 더 나은 거야. 그런 케이스도 꽤 많다고 나중에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어떻게 쓰시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죠? 그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시대마다 주시는데 이 민족들이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흥왕해요. 축복받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재앙이 와요. 자,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재앙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재앙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조금 회복시켜주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불신앙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계속 반복된 게 성경의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재앙 당하기 직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그죠? 쉽게 말해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역자를 통해서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같은 경우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었죠. 그죠?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이 재앙 맞는 상황에 하나님은요. 메시지가 들어간 누구를 준비하죠? 렘넌트를 준비해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지난주 본 그리고 오늘 볼 에스더예요. 자, 오늘 제목을요.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할 그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이 됩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자, 에스더가 뭐 한 거 있냐? 대단한 거 없어요. 자,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뭘 하시냐면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해요.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오고 그 메데도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제국이 들어와요. 127개 도, 그죠? 어마어마한 영토란 말이에요. 광활한 영토인데요. 이때 잔치를 막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나라가 뭐 풍족했으면 잔치를 하는데 임금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제자 그 밑에 신하들 다 모아놓고 자 이게 내가 오늘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를 호출해요. 근데 왕후 와스디죠. 이 여자가요. 임금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여왕이라도 임금은 임금이잖아요. 그죠? 왕이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안 가? 내가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게 아마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아마 이 여자가 이 와스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판단을 해요. 6개월 내내 술 먹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 왕이 아마 고주망태 돼가지고 오늘 나를 부른 것도 기억도 못 할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가냐 이제 이런 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왕후가 안 갔는데 그때 왕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안 와? 지가 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대머리 얼굴 온몸 금색으로 해놓은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도자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명령 안 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옛 문헌에 이 기록에 봤더니 이런 케이스에는 당신이 저 와스티를 용서해 줬을 경우에 온 나라의 여자들이 마누라들이 남편 말을 안 듣게 될 게 분명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떡하겠어요? 당장 폐위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여왕이 와스티라는 여왕이요. 졸지에 폐위돼 버려요. 자, 그러면서 임금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새 여왕을 뽑아라. 뽑는 거예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준비해둔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이게 뭐 사촌인데 관계도 애매해요. 삼촌의 딸이에요. 삼촌의 딸, 뭐 사촌이죠, 그죠? 삼촌의 딸인데 이 모르드게가요. 이때 당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래 놓으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어쩌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사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민족이니까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죠? 이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참 이 중요한 시간표에 미리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메신저를 준비해서 메시지가 다 전달되게 하고 또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들어간 렘넌트를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간 성도들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뭘 일으키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졸지에 뭐가 돼요? 자, 이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품평회를 하잖아요. 여자들 다 줄 세워놓고 우리 세상말로 미스 코리아 뽑듯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서로 자기 뽑히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을 그냥 하겠어요. 화장이 아니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된 화장품 외에는 안 했다라고 나와요. 액세서리하고 다 기본 딱 준 것만 가지고 했는데 임금 눈에 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속지 말자 화장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됐다. 이건 뭐 100% 하나님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런데 이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죠? 에스더 2장 10절이죠. 그죠? 너는 이제 여왕님이 되셨으니까 왕궁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너의 종족과 민족에 대해서 발설하지 마라. 입 딱 다물고 있으라고. 저는 이게 뭐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니에요. 왜냐? 모르드게가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임금님은 뭐 해요? 임금 되면 뭐 해요? 제국의 왕이 되면 본인이 정치를 하나요? 안 해요. 맨날 술 마시고 누워있지. 그럼 누가 일을 다 해요? 총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어쩌면 차기 대선 주자, 뭐 그런 정도로, 그죠? 차기 왕권을 노리고 있는 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이 왕하고 아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이 총리인 거예요. 그죠? 신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왕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만 말이라면 다 들어줄 만큼 신뢰하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다 절할 거 아니에요. 저분 왕하고 제일 왕 바로 밑에 분이다. 다 인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탁 훑어보는데 한 놈이 대가리 딱 쳐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봤더니 누구겠어요? 이분. 그러면 이분이, 이 하만이요, 이때부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기 시작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때 왕의 아내는 누구예요?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민족이 모르드게예요. 자, 이렇게 연결된 걸 하만이 알았다. 왜냐면 왕한테 에스더에게 좋게 이야기하겠어요? 절대로 좋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말하지 말은, 먼 미래를 봤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속에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하고 친하다는 걸 하만이 제대로 눈치를 챘다. 그럼 모르드게를 처리하면서 에스더도 같이 처리되고 나중에 더 큰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얼만큼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했냐. 이제 왕이 잠을 자려는데 하루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요. 뭐 책 읽으면 졸리잖아요. 원래 잠 안 올 때. 그래서 국사책 가져와 해가지고 우리 왕궁 일기를 읽어달라 한 거예요. 주르륵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그거를 막아준 거예요. 그 기록을 이제 읽어준 거예요. 그 듣다가 야,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우리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당장 불러요. 하만을 불러요. 하만한테 뭐라 부르냐? 야, 하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런 물어본 거예요. 하만은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거를. 임금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뭐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만이요, 뭐라고 하냐? 예, 그런 사람에게는 왕의 왕관과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태워서 온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왕에게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대우받는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라고. 그래? 그럼 너 모르드게 좀 저렇게 해줘.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해줘. 그 옛날에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때 모르드게 표정이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 하만을 끌고 가는. 모르드게도 그렇게 기분 좋은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하고 집에 올 때 머리를 싸매고 돌아왔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날로 뭐냐면요, 집 앞에 이 모르드게 달 장대를 집에 세팅을 해요. 내가 반드시 저거 목매단다. 그 장대를 딱 세팅해 놓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아예 딱 준비를 다 해놓는. 근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의 민족, 즉 히브리인을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게 이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죽임 당하게 이 왕의 도장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하만이. 그 기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네 신분을 밝히고 네가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야 될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조금만 수고했어도 이런 사단은 안 벌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그 1차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환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약 한 2천 가구. 얼마 안 돼요. 아마 한 5, 6천 명 정도 됐겠죠. 3차 귀환까지 있는데 3차 때는 정말로 얼마 안 돌아와요. 몇 명 돌아오지도 않는데 2차 귀환 직전에 지금 1차로 5만 명 정도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지금 하만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남은 자에게 온 위기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남은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천 가구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목 봐봐요. 237, 5천. 237은 대단한 나라들이겠죠. 하나님 당연히 이 나라들에게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5천 미전도 정도, 뭐 정도 됩니까? 어제 우리 사모가 그 영화, 그 미션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선교사 하나를, 그 진짜 그 오지의 부족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그게 5천 미전도 정도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되는 2천 명. 이거 살리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5천 미전도 정도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지켜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1차 때까지만 해도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이제는요, 에스더를 통해서 남은 자들 또 지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굴이 과연 예뻐서 뽑힌 걸까요? 얼굴이 못나서 뽑힌다니까요. 백현수 지사님 지금 나가도 뽑힐 수 있다니까요. 언약 분명하면. 주여. 자, 이것을 기념해서 절기가 있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가 삐뚤어져도 마셔도 되는 날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는 의미를 다 기억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자기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한 명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8명 외에는요, 아무도 안 타도 돼요. 그렇지만 그 8명이 다 타기까지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우리 후대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죠? 첫 번째로 이 복음이 확실히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편집을 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은 뭐 저기 적혀있는, 저기 붙어있는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요? 각인돼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왕 앞에 설 자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안 되면 그만이지만요. 하나님이요, 이런 준비된 사람. 복음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부심 딱 준비된 사람을요,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준비되어지고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실제로 복음의 맛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시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한다니까요. 그 맛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랩런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 랩런트 한 사람이 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 저는 인도에 가실 거라고 확신해요. 앞으로 교회가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니까. 그게 맞아요. 복음 듣고 싶어도 못 듣게 된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후대 살리고 237, 5천 정도 여기에 방향 맞추고 준비된 랩런트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령인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이 맛을 보고 큰 승리하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 되기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부심 가진 우리 렘넌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